하나 광고를 또 누락했는데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지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세종과 우리 대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우리 이번 토요일은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전체 말씀을 또 잘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못 나왔더라도 일주일만 다 나오면 다 나온 것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꽃배기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깨우고 또 순을 같이 좀 식구들이 카풀을 해서 다락방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국교회가 공동 본문으로 채택한 사도행전을 가지고 1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개요를 해주셨죠. 오늘은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초대교회 최초의 인류의 교회를 이제 태동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또 새로운 교회가 태동되기 전에 바로 그 이전에 어떤 이 교회 성도들의 준비 작업이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에서부터 저희가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에서 14절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 후죠. 그 후는 도대체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예수의 삶과 생애, 사역의 행적이 다 끝난 이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일제히 많은 또 자신의 제자와 무리들,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명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승천하기 직전에 바로 40일 동안의 이 특강을 들었어요. 세미나.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 특강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앞으로 장차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단은 성령님이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또 하나는 이 40일 동안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거, 또 실패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도 했고, 그렇게 43일을 보냈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까지 3일이 걸렸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텐시브 코스로 집중 특강을 했으니까 43일이 소요됐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오순절날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던 째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의 최초의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에 7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거를 이제 심화시켜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은 복음서가 증언하는 대로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셨고,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 12제자의 마음은 엄청난 패배감과 운명주의, 실패, 자괴감이 몰려왔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시신이 없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예루살렘의 소동이 있었고, 그런데 그 충격과 함께 이들은 다 제각각 흩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 길로 가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어렴풋하게 얘기한 것이 생각나서 디베랴 바닷가에 이제 가겠다. 왜? 생업에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모든 자신들이 의지하고 섬겼던 주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뭐를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는데, 당장 손에 입은 풀을 칠해야 되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그곳에 가 계셔서 브렉퍼스트를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셨죠. 먼저 제자들은 굉장히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왜냐하면 그들도 나사렛 도당이라 그래서 그들도 체포해서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시킬까 봐 제자들은 문을 굳게 잡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체를 덧입고 그들에게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마라. 그리고 호흡을 쉬시면서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셨죠. 왜 문을 잠그고 있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정말 두려웠죠. 끔찍하게 죽었으니까 자기들도 붙잡힐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줬어요. 주님이신데도. 주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도마는 더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고, 엠마오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을 거시는데도 그 너무 상실감이 컸기 때문에 모든 소망과 희망, 기대를 다 잃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한 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들은 억지로 예루살렘을 오는데 거기까지는 못 오고 평소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던, 자신들을 불러서 교육하시던 감람산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2월 달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작년에 갔었을 때 감람산이 있었고요. 거기가 예수님이 기도하던 곳이라 그래서 가이드가 얘기해 주셨고, 저기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했어요. 아마 요 앞에 시청역 앞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정도 될까? 눈으로 다 보여요. 안식일에도 노동이 아닌 걸어갈 거리. 요 시청역 앞 정도.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공간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국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편한 곳이 아니었죠. 오긴 왔지만 매우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매우 불안하고 죽음의 장소죠. 죽음이 기다리는 장소. 근데 그들은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냐면 12제자 명단이 나와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실패한 제자들이죠. 제일 먼저 등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120명의 사람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여자들과 갈릴리서부터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늘 주님의 여제자들처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네 동생들이 같이 한 무리가 돼서 일단은 모이라 그래서 모였던 거예요. 이 7일 동안 뭐를 해야 되는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제자들은 기질이 서로 다르고 늘 하나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서로 다른 코드와 케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없었죠. 그래서 여기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사람을 둘로 붕대로 묶어버리다, 막 이런 단어를 누가가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질의 사람을 끈으로 완전히 묶어놓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만든 거죠. 뭐가?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가 돼서 뜨겁게 자신의 사리사욕을 내버려 두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한 거죠. 이게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최초의 제자들의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의 분부대로 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예루살렘에 이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성공만 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늘 먹구름이 끼고 인생에 실패만 있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또 태양이 아주 샤이닝 데이가 있고, 그리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날도 있지만 또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날도 있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만들기 전에 산통과도 같은 그런 해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막 이제 생명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주기가 짧아지고 점점 이제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그 직전에 양수가 터지려는 모습. 그때 그들은 뭘 했는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다가 실패와 좌절, 내 힘으로 살다가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지만 또 체념과 절망, 실패 이런 것들이 몰려와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이 조그마한 120명이 모이는 그 다락방 속에서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패배주의자들, 실패주의자들, 체념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로마 제국을 장차 복음으로 정복할 온 세계를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그 비전과 꿈이 이 다락방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언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고 다 끝났다라고 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서 꿈과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따라서 해봅시다. 포기는 목소리가 작아요. 포기는 김장 담글 때 쓰는 게 포기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감당하기 힘든 채무, 빚,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목숨을 끊는다던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 자아가 죽는 그 장소, 나의 끝이 새로운 시작일 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왜 내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주 안에서는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오순절날 성령에 의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가? 첫째는 기도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15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교회를,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서 20절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와 간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해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인격을 하나로 묶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또 다른 인격이고 나도 또 다른 인격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해야지만 약속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프로스칼의 테레오라는 거죠.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령 시대고 은혜 시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내 입술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다. 그거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거예요. 충만은 안 할지 몰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죠. 더 이상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불로 말하면 이 가스불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꺼질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 생명의 신비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하신 후에 어떤 우리의 정체 실제를 알게 하셨냐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다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중 하나가 배교와 배도를 하게 되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사내들인 공회와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리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실은 우리는 나쁜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어서 가룟 유다 하면 마치 그 악마의 화신 같지만 정반대예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분 성화를 그리는 어떤 유명한 화가가 모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지시를 받아서 성화를 그리는데 아주 아름다운 예수의 그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미소년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딱 화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화실로 데려와서 예수의 모습을 그 얼굴을 토대로 해서 그린 거죠. 근데 마지막 교회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만찬을 그려야 되고 12제자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도 12제자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돼요. 그런데 모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들의 얼굴들을 쭉 살펴봤고 거기를 가는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캐릭터가 딱 등장한 거예요. 아주 가룟 유다에 맞는 인물.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그리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옛날 어릴 적에 예수를 찾았던 그 모델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이 동일 인물인 거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엄청난 이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새 언약 새 포도주를 주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떡을 찍어서 준 그 이가 그이다. 깜짝 놀랐죠.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비즈니스 때문에 또 사람과의 교제 때문에 여기 와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우리 12장이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지만 일단은 그가 재무에 되게 빨랐다라는 거예요. 돈에 관한 관심이 많고 돈에 대한 아주 셈법이 강한 사람. 베다니에서 우리 주님이 머무르고 있을 때 어떤 한 여인이 향유를 깨고 비싼 향유를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부르니까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팔아서 낭비하느냐. 그거를 팔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생기고 그 돈이 내 뱅크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느냐.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그는 얼마나 이중인격이었냐면 회개도 잘, 후회도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은 30에 엄청난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받고 우리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 돈을. 이것도 대단한 용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를 상관없다고 그러고 안 받았어요. 너 죄니까 네가 당해라. 그래서 그는 가룟 유다는 그 은 엄청난 돈을 성소에다 던져버리고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에 가서 큰 나무에다 목을 매가지고 자결을 했는데 그 시신이 무거워졌잖아요. 그래서 시신이 점점 나뭇가지가 꺾여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바위의 큰 모서리에 깨진 거죠. 창자가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밭이 됐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를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쓸 수 없어서 외국인 나그네 그 묘지로 쓴 거예요. 거처가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12제자에게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논쟁을 아주 그 흥미로운 요소로 여기면서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죠. 예컨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냐, 무소부지하시고 마음에 있는 우리의 모든 동기도 아시는 분인데 가룟 유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을 배반할 줄 알고 또 십자가의 악역 역할을 맡을 줄 알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그 책임이 왜 가룟 유다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책임 아닌가? 라는 선악과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관계.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분리시켜서 보면 자기 임의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죠. 미리 아시고 가룟 유다의 끝을 보셨겠죠. 그래서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발을 씻으셨는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왜? 그의 자유의지로 후회가 아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죄질로 보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죄질이 더 많아요. 더 커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회심하기 전에는 못된 사람이었어요. 공개적으로 저주했고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좀 지나치게 사랑했을 뿐이지 그래도 공개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뭔가?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고칠 게 돌이키지는 않고 후회만 한 거예요. 자책하고 그러니까 은을 버리고 후회를 한 거죠. 이 두 차이가 엄청난 사실은 제자도에 있어서 큰 결과를 나타나게 됐다는 거. 유성 온천역에서 대전역까지 가는 게 우리의 종착역의 목표라면
제가 유성온천역에서 대전역까지 자주 가거든요. 서울을 가기 위해서 유성온천역과 대전역으로 치면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절대 주권은 우리를 대전역까지 종착역까지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승객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죠. 그 기차 내에서는 자유롭게 왕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활보할 수 있고. 그러나 경고방송이 들죠. 문이 열릴 때 그 기차의 문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탈선하면 안 되죠.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는 우리 각각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문이 열렸을 때 나가버린 거죠. 자유의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죄가 하나가 있어요. 배교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신실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남녀 호랑기비로 갑자기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잘 믿다가 갑자기 신천지로 가버리는 거야. 이만희가 주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미스테이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자유의지의 관계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인에게도 끝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돌이키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죠. 거룩하게 하고 탈락한 그 제자를 새로운 제자를 충원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시편 69편과 109편에 다윗이 예언자로 잘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한 명이 비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 충원하기 위한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두 명의 사람을 추대를 받아요. 하나가 뭐냐면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기도로 선택한 다음에 이 사람을 보궐선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로 세우는 거죠. 왜? 구속사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라고 하는 완벽한 교회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게 마띠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24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를 생각할 때 항상 오해가 있어요. 그는 이번에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 나쁜 사람.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유다는 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갔다. 이 자기의 길이라는 개역개정의 제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대신에 탐욕과 욕망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는 그 욕망과 유혹의 그 죄들을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그 또아리를 틀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자신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이 세상의 다른 신을 섬겨버리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아닌 자기의 길인 거죠. 유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짓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주일 성수하지 않고 골프장 가는 게 어렵습니다. 두려워요. 주일 성수 빠지면 큰 벌이 임한다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주일 빼먹고 가게 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영업해서 이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 열까 말까 할 때 처음 결정할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실행에 옮기잖아요.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되게 담대해집니다. 그 6개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주일을 빼먹는 거는 당연하게 여겨요. 죄책감도 없어져요. 그냥 영적인 문둥병이 생기는 거죠. 죄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이 눈치채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와 이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되게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사라 그래서 안수집사 직분, 그리고 임직자의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받고 나서는 우습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줬을 때는 얼마나 나의 삶에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그런 의도에서 주신 것인데 이 귀한 직분을 내가 너무 가룟 유다처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누가 뽑혔냐면 바사바,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뽑히지 않고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배치를 보세요. 먼저 요셉을 내세웠죠. 왜? 요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다 놓은 거예요. 마띠아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의 이름은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행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 역사 가운데서 요셉을 선택하지 않고 인기가 많은 마띠아를 선택했을까? 또 마띠아가 됐을 때 성숙하게 그 요셉은 그거를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았을까?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가인 제임스 몽고메리가 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별명과 이름이 많다라는 게 이 고대나 지금이나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호가 많다라는 거죠. 호는 뭐예요? 일반 민간인과 서민들이 호 쓰는 거 봤습니까? 음보 옥한음,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자. 옥한음 목사님의 호예요. 심천 누구 깊은 물이 되자. 이거는 사회의 어떤 유명한 어떤 역량과 이 어떤 궤도에 오른 사람들이 쓰는 거죠. 평범한 밋밋한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자기 이름밖에 더 있어요? 근데 유수도, 바사바, 요셉 좋은 이름은 다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역할도 많고 인기가 많고 달란트가 많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고 무명의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제임스 몽고메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띠아는 사도가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래요. 유수도와 바사바와 요셉은 그는 사도 안 시켜줘도 이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쉬운 시장언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제가 우리 김원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과의 좋은 추억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대학 청년부를 맡고 처음 이 교회에서 맡겨준 공동체가 서초 C공동체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근사한 공동체인지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젊기도 하거니와. 근데 그때부터 해서 성인 공동체를 제가 맡았을 때 하나님이 왜 다른 건 다 기도 응답들 해주는데 유일하게 안 들어주는 이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맡은 공동체는 서울에서는 하나도 장로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장로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전에 오니까 희한하게 계속 장로가 선출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서울에서는 내가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교회 옮긴 사람도 있어요. 장로 떨어졌다고. 그때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로 떨어졌다고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올 정도면 진짜 하나님께서 잘 장로 안 되게 하셨다. 장로에 떨어지고 붙고에 의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옮기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장로 잘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장로는 정말 누가 되는가? 그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장로 안 되면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할 사람을 장로시키는 거예요.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요셉은 이분은 장로 안 받아도 이미 장로야.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장로만 안 받았지 장로의 역할 그 이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을 주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못 꼈어요. 바울이 다 신약 역사를 썼다고요. 근데 그는 12사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가와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서를 썼는데도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직분이 뭐라고 마치 라이선스 따듯이 따면 뭐해? 따지 않았을 때가 나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 따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해. 그 뭐 운전면허 따가지고 장롱에 놓고 나서 운전면허 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성령님이 교회를 처음에 세우기 전에 세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셨고 한 마음이 되게,
두 번째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기 전에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자와 사도는 어떻게 다르냐면,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도는 훈련돼서 파송되는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역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진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오래전부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적용해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 믿음이 담대하게 생겨서 담대하게 세종에서 선포하고 왔어요. 저는 새 가족들이 막 몰려오는데 주차장도 없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공간은 좁고. 그런데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올까? 엘리베이터도 타고 되게 불편할 텐데. 그래서 토요 주일 예배 가운데 저는 안수 집사가 300여 명, 저희 교회 가운데, 권사님들이 60여 명, 장로님들이 10여 명, 순장이 100여 명, 여러분 교사와 코치들 100여 명, 600여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 보면 늘 봉사하느라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사역만 하지. 헌신자 예배가 필요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작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도 공유를 했고,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 주일 예배를 이 600여 명이 토요 주일 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새 가족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오늘 아멘 할 때까지 설교를 하는 거죠. 이게 성숙한 교회죠. 그리고 이 600여 명이 뭘 하는가? 각각에 흩어져 가지고 젊은 부부들 힘드니까 아이도 봐주고, 차세대 교사도 해주고, 주차도 봉사해주고, 사역을 하러 가는 거죠.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거 없어졌어요. 군림하려고만 하고, 직분자라고 그러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다시 이 사도행전을 듣게 해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간판만 초대교회로, 표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면 거기가 돌아가는 건가요? 스피릿을 본받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장담하건대 토요 헌신자 예배가 여러분들의 600여 명이 토요 예배 드린다. 우리 교회는 4,000명까지 부흥할 수 있어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예.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토요 예배는 시니어 아카데미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님들도 그때는 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PD 없어도 돼요. 토요 예배는 예배에 올인하세요. 그 예배의 힘을 가지고 주일날 섬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던 오순절날 성도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적 스피릿을 배우는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